오늘은 로마서 강의 9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통해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서 출발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목적을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인 30절에서 다시 그 목적과 함께 목적까지의 과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은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영원한 계획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즉 소명, 칭미, 영화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 앞에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도 동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조금이라도 관여할 수 없으며 공헌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 불가능합니다. 끼어들 그런 틈새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에 적용되는 황금고리로 불리는 이 요소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행위임을 부인하거나 혹은 이것을 의심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구원의 믿음과는 동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소들은 모두 하나님만이 하시는 행위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에 우리의 무엇도 협력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요소는 모두 서로 뗄 수도 끊어낼 수도 없는 단단한 결속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느 한 요소가 없이는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가 없는 완전하게 하나로 결속된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0절 본문에 나오는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세 가지 요소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서 출발된 영원한 계획의 결과입니다. 특히 미리 정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미리 정하심, 즉 예정이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구원은 나에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예정, 즉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나의 어떤 조건이나 나의 어떤 행동이나 노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말해 주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은 그래서 미리 정하심은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해줍니다.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에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부르심으로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심으로 구원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우리에게 그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어질 수도, 도중에 잃어버려질 수도, 빼앗겨질 수도 없는 100% 완전하며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완벽하고 완전하며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예정해 주신, 미리 정해 주신 자가 맞는지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내 스스로는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에게는 이것은 항상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깨달아지는 순간은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이 구원을 너무나도 완전하게 하는 것임을 알기에 참으로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택하시었다는 이 사실은, 이 예정은 절대로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알아질 수도 없는, 어떻게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 있는 수수께끼요 비밀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줬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긴가민가 이런 궁금증을 갖는 수수께끼도 아닙니다.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알려진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몇 번 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 번에 걸쳐서 보게 될 말씀이기 때문에 책갈피를 끼워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즉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한다고 말씀했죠.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즉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부르신 목적이 뭔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려, 즉 소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는 이 복음이 믿어질 때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는 이 복음이 믿어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도, 그리고 나를 복음으로 불러주신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기 위함인 것도 깨달아지지, 그 전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예정했다는 것이 뭐야? 이런 생각만 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해서 불러주실 때 깨닫게 될 때, 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라는 말이 너무 수수께끼로 와닿고, 이것이 믿음 생활에 예수 믿는데 참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것이 전혀 걸림돌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의 안전한 장치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사건이었구나. 택하여 주셨기에 나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불러주셨기에 의롭다 해주셨고, 의롭다 해주셨기에 영광까지 가는구나. 분이란 흔들림이 있나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택하심이라는 말도 물론이지만은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도,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말도 다 생소한, 이해가 되지 않는 외국어처럼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도 별로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1절에서 말하는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을 살펴보겠는데, 이 내용은 정말 한 시간 안에 전하기에는 너무나 큰 양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다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의롭다 하심까지만 전하고 다음 시간에 어렵다 하심을에 대해서 영화롭게 하심을까지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계획 아래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유효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이 시점에서부터 창세전에 정하신 영원한 계획이 우리에게 실제로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러주신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 미리 아심도 미리 정하심도 나와 연결고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연결고리가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계획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러주실 때 연결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언제부터 있었다는 것이 내가 느껴집니까? 창세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 사건이 실제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연결고리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나요? 많이 흔들리고 만일 중도에 포기되어지는 일이고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큰 실수를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실수하실 분이 아닙니다. 실수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 부르심이 확실히 내게 느껴질 때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분의 뜻 가운데 미리 나를 아시고 뜻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부르심이 딱 오는 순간에 와, 이거 어쩌다 내가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자가 아니구나 이게 확연하게 느껴지죠. 창세전에 영원한 계획을 했던 그 계획과 확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차 일어날 영원까지 연결고리가 또한 이어지는 것이죠. 이 황금고리가 풀릴 수 있나요? 어느 거 하나 더 떨어져 나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아까도 잠시 봤지만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중반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무엇으로 우리를 불렀대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에 확실한 은혜가 누려질 때 나의 구원은 이 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일어난 사건이구나 이게 와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당신의 미리 정하신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즉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십자가의 복음이 들린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취하는 반응은 두 유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참 미련하게 즉 어리석은 이치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도 정상적인 부모 믿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으심을 믿는 자라면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것을 전할 때 참으로 어리석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한 유형입니다. 그런데 한 유형은 어떻게 들린다고요? 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21절로 2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의미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학문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결코 알 수 없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즉 어리석게 여겨지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은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로, 어떻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으셨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한마디로 복음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랬지만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것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비유에 거슬린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로되, 오직 무엇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으셨습니다.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신다고요? 복음으로 부르신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는데, 그 복음을 들을 때 한 분류는 참 어리석은 이치다. 어떻게 그분을 믿는다라고,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또한 영원히 살 수가 있고, 아니 우리 죽었던 몸도 다시 부활한대. 이게 참으로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속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찬양하며 찬송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은 자를 동일하게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두 번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들 또한 반드시 의롭게 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의롭게 안 해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플랜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부르신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을 동일한 선상에 바울은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부르실까요? 그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 사건을, 그 사실을, 그 복음의 내용을 믿으라고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복음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믿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다면 그는 미리 정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으라고 주셨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들 믿어지셨습니까? 지식입니까? 기쁨으로 믿어졌습니까? 기쁨으로 믿어진 자가 맞다라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슬픔의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오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참 어리석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으로 여겨지는 자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왜? 그 내용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중반절로 14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께서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첫 번 이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웠지만 구속사역의 효과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속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적용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택하신 그들을 성령께서는 거룩하게 하신대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택하신 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반드시 무엇이 일어난대요? 믿음으로라는 믿음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의 반응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이야기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리석게 들리는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밖에 안 들린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구원의 교리는 아무런 신경 안 쓰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좋은 보여주셨던 선한 사상들 그것만 좋대요. 그것만 좋아한다는 겁니다. 간디가 대표적 인물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구원은 믿지 아니하고 그 사상이 참 좋대요. 무폭력주의. 한 뼘을 대면 한 뼘을 맞아주죠. 겉옷을 달란 자에게 속옷까지 주죠. 이런 것만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다고 구원을 받나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받는 인간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들은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미리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계획이 이렇게 계획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어렵다 하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하심을, 즉 어렵다 하심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믿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우선입니까? 택하신 것이 우선이죠.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는 이렇게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리석게 보이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중요한 교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부릅니다. 복음을 전할 목적이 뭡니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택함을 받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은 알 수밖에 없죠. 내 자신밖에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으로 택함 받은 백성을 불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까요? 그것만 전하면 참 좋을 텐데. 오늘도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일 또 있다는 것이죠. 이 땅 끝날 때까지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놓치고 있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교회를 밟는 순간,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교회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진짜 바른 세례를 베풀었다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교회 안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그래서 믿어야 될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복음 전하다. 주님 모시는 그날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복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플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편으로 하여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불러내실 것을 이미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뿐 아니라 구원하시는 수단까지도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이 구원의 목적뿐 아니라 구원하시는 수단까지도 하나님은 작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 머리에서 싹 지워야 됩니다. 어쩌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밖에 아닙니다. 우리를 미리 정해 주셨기 때문에 정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모든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은혜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감격인지 몰라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 구원을 싸구려로 취급하겠어요? 싸구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신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전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전제로 하고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그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부르심 앞에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이 어쩌다가 인간의 머리에 생각으로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의 계획을 써놓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 계획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그 구원 속에서 중간에 이탈되는 자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이라. 로마서 8장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보십시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우리를 아들로, 양자로,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 되도록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고도 택함을 받는 구원의 효력이 미쳐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수십 년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의 효력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전할 때 그 복음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효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효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뒤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즉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즉 나온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받을 길은 결코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본문 로마서 8장 3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무엇으로 의롭다 하시는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럼 교회를 불러주시면 모두 다 의롭다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어렵다 해주신다고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의 반응을 인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누구를 믿는 자를, 예수를 믿는 자를, 예수를 믿는 자를,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사역이죠. 이 사역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3장 30절도 보십시오. 할례자도, 즉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즉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실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 한 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가, 우리는 이 길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4절,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왜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까? 이어서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하는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인도해서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어떻게 알아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지 않고 의롭다함을, 즉 구원을 받을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할 때 부르심에는 두 유형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구별됨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도록 전할 때 모든 사람의 귀에 그 전함이 들려집니다. 이것을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혹은 모든 사람에게
가난한 자나 부하는 자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하는 사람,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진다고 해서 보편적 부르심이라고 또한 합니다. 이것을 또한 외형적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 복음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복음의 부르심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부르심에 유의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 부르심, 즉 외적 부르심만으로는 죄인의 영혼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1차적으로 복음으로 불려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의 부르심을 일반적 부르심이라, 보편적 부르심이라, 외적인 부르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일반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며 의롭다 하심을, 즉 구원을 받는 거듭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유효적 부르심이다, 효과 있는 부르심이다, 혹은 내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할 때는 이 부르심은 후자인 유효한 부르심, 효력이 있는 부르심, 이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유효한 부르심, 효력이 생기는 부르심이라고 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그냥 아웃사이드에서 들려지는 부르심이 아니라 인사이드에서 성령이 부르심의 소리이기 때문에 들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내적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실 땐 반드시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유효한 부르심의 특징은 그 부르심에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심에는 반드시 믿음으로의 반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효력 있는 유효한 부르심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29쪽입니다.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1절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죠. 즉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근거가 이렇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하여, 왜냐하면 이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래요? 우리 복음이, 즉 우리가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반적인 부르심,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또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부르심을 통하여 내가 복음이 깨달아진 자에게는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런 의미가 부르심의 효력을 발행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혹은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부르심의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하게 와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를 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흔들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가 확신으로 와닿는다는 것이죠. 긴가민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리석게 들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흔들릴 수 없는 큰 확신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런 확신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유효적인 효과가 있는 부르심이라.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큰 복음을 큰 확신으로 와닿는데 내가 그 복음을 안 믿습니다라고 할 사람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복음 믿습니까 하는데 입을 꽉 다물고 아멘이라고 말 못할 사람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아멘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큰 확신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요 어렵다 하심을 아니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도 보겠습니다. 264쪽입니다. 264쪽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지혜로 가지고 지혜나 그 말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믿을 자는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좀 잘 설득력 있게 구슬려서 믿게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도록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 부르심에 복음으로 부르실 때. 그래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그래서 그것으로 너희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실력이라고 믿는 자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맞다라면 내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나요? 너무나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능력으로 임하여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도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부활의 구원의 복음이 믿어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었던 몸이 다시 사는데 그 몸은 또 다시 죽는 몸이 아니고 영원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된다는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믿어질 수 있나요? 이 부르심이 믿어졌다라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되어진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내려놓고 다시 예수 믿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다면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라면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를 믿으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통일하게 그 몸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다시 죽는 몸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영원한 몸으로 살아간다라고 전할 때 그럼 그것이 그렇구나 정말 그러네 이런 믿어집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믿어질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여기진다 그랬어요. 이것이 믿어졌다라면 지금 믿어지는 순간이 아니고 믿어질 수 있도록 이미 나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실 때 복음으로 부르실 때 그 사실이 믿어졌다는 것은 어쩌다가 내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구원이 흔들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믿음의 내용을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도 죽음 앞에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그거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분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 그래서 그분에게 나타난 모든 유효한 반응들이 나의 유효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하나 지나가는,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하여 헌 옷을 버리는 것 같지 그런 종류밖에 아니에요. 너무 그거 애타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섭섭해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육신의 몸에 연연하다 보면 진짜의 누릴 영광스러운 몸을 등한시합니다. 그 믿음을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그 믿음이 누려질 수 있을까요? 소망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아멘? 근데 이 소망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너무 모르고 무조건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열심히 내는데 털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허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믿어졌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안 보여줘도 이것이 믿어진다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요. 그것은 내 속에 성령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리고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진 자연인의 진상인데, 이런 인간이 무슨 수로 십자가의 복음을 큰 확신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육신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그 복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나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289쪽.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은 멸망의 길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입니다. 멸망의 길에 있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고 할 만큼 막강한 세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즉 눈멀게 하여, NIV는 그렇게 되어 있죠. 새 번역에서는 어둡게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라 불릴 만큼 막강한 세력을 가진 사단에 의해서 눈과 귀가 멀어져가 있는데, 이 사단이 복음을 믿도록 허락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복음이 전해질 때 믿도록 허락하겠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으려면은 눈과 귀를 막게 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묶지 아니하고는 이 복음이 들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눈이 열려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복음에 눈이 가려질 수 있도록 귀가 멀게 했던 이 사단의 세력을 내가 결박할 수 있나요? 나는 거기에 종되어 사는 자인데. 그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보다 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부르심이 아니고는, 성령이 함께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내적 부르심이 아니고는 막고 있는 귀와 눈과 귀를 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는 부르심이 없다라면 이 땅에 한 사람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믿으실 사람이 없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 이 복음이 믿어졌다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 유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었습니다. 일반적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 부르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 부르심이 있었기에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정말 힘든 핍박 속에서도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복음이 전해진 현장 속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사건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이런 효력이 있는, 이런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 있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어리석게 보였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는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반전되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속에 누가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내주함이 없으면 이 복음이 믿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봐서가 아니고 뭔가를 체험해서가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사실은
복음이 믿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효력 있는 이 유효한 내적 부르심은 내 뜻과 상관없이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강제로 나의 의지를 확 꺾어버리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효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일을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느 날 나에게 의미 있게 들리는 일이 일어나지요. 너무나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간섭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조종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 입술로 내가 반응합니다. 내가 로봇처럼 누구가 따라해라고 해서 앵무새처럼 내가 믿습니다 따라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뜻과 상관없이 강제로 나의 의지를 꺾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것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자연스럽게 내 입술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내 스스로 그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일어났죠. 우리를 끌고 목을 꺾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라고 성령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한 사람 여기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자칫 내가 고백하지 않았냐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내 의지를 발동했지만 그 의지를 발동할 수 있도록 조종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효적 부르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효적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해서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 은혜라는 겁니다. Irresistible Grace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유효적 부르심이 오면은 내가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나는 당연히 거부해야 될 옛사람인데는 당연히 거부해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은혜가 오면은 거부하지를 않아요. 이것을 가르쳐서 불가항력적, 거절할 수 없는 절대적 은혜라고 합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향한 구원의 일반적인 외적 부르심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렵다 함을 받아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자를 향하여 계속해서 모든 사역을 성령님은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별 없이 하시는 일반적인 이 부르심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다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이즈 큰 교회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
부를 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부르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에는 내가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리 정한 신자들을 부르시는 효력 있는 성령님의 부르심 앞에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불가항력적, 그 앞에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데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너무 넘쳐서 그 은혜에 내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믿을 수가 있나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의 본성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순간에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놓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놓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느냐? 없습니다. 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슨 수로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인지 내가 알고 찾아갈 수 있나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군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부할 수 없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거부할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 믿음에 예배한 자로 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내 힘이 아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성취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시는 수단을 강구해 놓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도 태어날 때는 우리는 똑같은 아담의 본성과 같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의 길을 비켜가려고 했던 그런 자였는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수단도 없이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수단을 그 길로 행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구원의 수단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놓은 구원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는 다 이루어놨지만 거기가 구원의 길이신지 우리 스스로는 눈먼 맹인이고 정말 제각길로 가는 양처럼 각자 제각길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을 보내주셨대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벅차게 와닿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이런 미련한 자를 오래도 참아주셨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 안 터져 나옵니까? 이거 저 혼자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 동일한 고백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그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자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멘. 스스로 알아서 올 수 있나요? 복음으로 부를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큰 확신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없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실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렵다함을 우리는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게로 나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는 어렵다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부르심을 받은 자 가운데 어렵다 하심을 받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없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성령을 통하여 유효적인 부르심을 행하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 거역할 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리켜서 불가항력적 은혜라, 거절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래 44절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이끈다는 말은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올 수 있습니까?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시리라. 와서 어렵다 받지 못하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일에 빠질 사람 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45절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사람은 보편적인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렇게 올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대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마다. 성령을 통하여 귀와 눈과 귀가 영적으로 열리지 않는다라면 이 말씀 듣고 배울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듣고 배우는 자들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온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렵다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몇 성경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즉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자기 발로 갔대요. 바울은 자기 발로, 나는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발로 갔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그 뒤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들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지 않으면 사단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 스스로 나갈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불러내 주신 이가 계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복음이죠. 무슨 힘으로 사망의 세력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었죠. 하나님 은혜였죠. 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즉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즉 영광스러운 행위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에 선포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 은혜를 안에 높일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나올 수 없었던 우리를 사단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으로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뒤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누구 안에서 부르셨대요? 그도 안에서 부르셨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이 베드로는 때가 되어 그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대요. 그도의 복음으로 부르신 걸 말하지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도 안에서 그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두 곳만 더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211쪽입니다. 211쪽.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동일한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들과는 반대로 그 복음을 한쪽에서는 돌을 던질 만큼 벌썩게 보이는 복음을 믿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믿었다라면 영생 주시기로 미리 정해진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343쪽입니다. 343쪽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것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들을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성령이 하신 역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말씀. 로마서 8장의 대주제는 완전한 구원이요 건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어렵담을 받았다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지만 이 역사 속에 사건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남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끝까지 이 신앙 잘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